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와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앞 단락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들의 실상을 밝혔죠. 졸리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정상이 아니실 것 같아요. 와 있긴 와 있는데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지금 이러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안 받쳐도 되니까 좀 편하게 쉬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냥 할 말하고 내려갈 테니까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한 자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수많은 그 토라에 대한 많은 방대한 지식이 있는 거기에 임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걸 아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지식으로 눌러요. 근데 사실상 진짜 알아야 되는 진리,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지 못해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지난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목회자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권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반말하면서 시작. 우리는 반말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서로 대화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웨이크닝을 일으켜요. 나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벌써 이 강력한 외침과 이 선포가 디모데의 영을 확 깨웁니다. 거짓 교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돈과 또 자아 실현과 자기 욕망과 야망과 분노와 상처에 잡혀있던 이 교사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반대는 안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의 반대는 뭐 바른 말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메신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티칭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장 그 고차원적인 가르침이 뭐라 그랬죠? 제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 배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풀어지냐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풀어져야 됩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의 염려나 무슨 사망 권세나 상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는지를 말하면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를 따른다 그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짧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이 단어를 보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이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공정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뭘 먼저 점검해야 되냐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존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답을 당장 얻을 수도 있고요,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가 뭐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삶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음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싶어하는 중심을 가진 태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건인데요, 이 경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예배 때의 어떤 자세일 뿐만 아니라 코람데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에서 결정한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하게 느껴져야, 하나님이 뭔가 보여줘야, 뭔가 먼저 하나님 뭔가를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바람대로 안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려면 낙심과 원망으로 가려고 하지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다시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원어로 보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휴머니즘과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예요. 세상이 뭘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아가페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뭘 추구하냐면, 지금 이 영혼과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함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게 되죠. 나는 인류를 다 품을 수 있어, 그런 교만함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늘 자신이 없어요. 나도 사랑하지 못해. 나도 나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용납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오늘 내가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해야지, 이런 어떤 각오를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지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걸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냥 그거 하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면 뭔가를 막 엄청 용납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지 알고, 우리의 그 특징이 뭐예요? 땁시다. 먹튀, 그죠? 그리고 안면몰수. 또 뭐 있죠? 적반하장, 적자생존. 이건 아니겠다, 그죠?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싸우잖아.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전화해서 친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주님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실 때는 너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용납해. 바라시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냥 야 아들아 오늘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볼래? 이거 내 마음이니까. 그럼 그 마음에 순종해서 카톡으로 치킨 하나 보내주고 할렐루야. 우리 기호 목사님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치킨이 끊이지가 않았대요. 살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 오늘도 실패할걸? 결단하는 순간 실패해.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를 패게 생겼어. 그죠?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 봐요. 벌써 저 용납을 안 하시잖아, 여러분들이. 또 상처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정말 매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한 걸음씩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예, 인내입니다. 인내는 발음 자체가 벌써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죠. 뭐가 막 힘들어요. 막 고구마가 들어오면서.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라는 뜻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어의 뜻은 자신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한다. 네.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버틴다. 근데 이 인내는 인내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지고 연단은 어디로 이어지냐?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정확하게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4절에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수지 맞으셨습니다. 이 소망을 이룬다가 원어를 보면 소망이 성취된다. 소망이 실제가 된다.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응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허황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뭐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실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개념으로 바뀌냐면 소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전혀 아니야. 지금은 완전 소망도 아니 완전 절망,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으로 오면서 소망으로 딱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딱 잡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볼 때 절망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게 어떻게 언약이 어떻게 들어와요? 소망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용은 제가 시간이 지나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의 프로세스로는요 적어도 소망 이루기 10주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3년 차쯤에는 이만큼 빌드업이 돼야 되고 5년 차는 이만큼, 7년 차 이만큼, 10년째 완성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인내라는 건 뭐냐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해서 그걸 이루어 성취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통찰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연단으로 가야 되는데, 연단이란 뜻이 뭐냐면요,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입증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그걸 이루는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 소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너무 큰 프로젝트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완성시켜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현찰이 아니라 어음으로 올까요? 어음으로 오는 이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연단은 뭐냐면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단련되어지고 내 안에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죄성과 이기심과 내 의가 꺾이고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이 완성될 때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그림을 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 어딘가에서 우리가 멈추어 있거나 회피하고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거나 표류하고 있거나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딜레이 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죠. 하나님 저에게 돈을 얼마를 주시면 교회를 몇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지금 주면 먹튀한다는 거 다 알아요. 무슨 교회를 지어? 다른 나라로 튀지, 그죠? 하나님 이런 배우자, 이런 막 성령 충만하고 연봉 막 3억에다가 막 키 190 이런 배우자 주시면 제가 정말 현모양처가 될까요? 주님 아신다니까요. 기만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신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막 2만 명 되게 해주세요. 막 주님 아신다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부흥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와 연단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렇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고상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꽤 하나님 멱살 잡고 막 내놔 막 안 주면 나 저기 첩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을 거야. 낳았어 또 막.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는 게 이거 이삭 이거 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확률상 안 되는데 막 뭐 이미 가임기가 끝난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에 모든 초점이 다 있죠. 그 완성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딱 그 순간이 딱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소망으로 받았지만 어느 순간 이삭을 돌파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이레가 두 가지 뜻이죠. 보다와 준비하다입니다. 뭘 본 거예요? 이삭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국 아브라함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땅을 구원할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소망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때가 됐을 때 존재가 되니까 그 언약을 그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가 된 그때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인내와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왜 안 주시냐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을 내가 잘 통과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곡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라는 것은 그냥 힘든 상태로만 버티는 탈진하고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인내와 연단의 여정을 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다음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아시아까지 언제 가냐. 자, 온유. 자, 온유인데 할까요 말까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방을 섬겼어. 그죠? 오늘은 좀 우리 은혜 좀 받아도 돼. 할렐루야. 온유. 온유는 뭐냐면, 제가 더 뜻을 풀어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온유함은 나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 다시. 나를 적대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온유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온유 안 해도 온유가 나와. 그죠? 온유하다. 그죠? 그냥 온유가 나와. 근데 언제 온유가 발휘가 되냐면 나를 향해서 폭언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의 아주 아킬레스건을 꽉 찝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겸손하게 복음을 반대할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아유 너무 감사한데 제가 내년쯤에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대부분이 무슨 얘기예요? 아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나한테 사기쳤어. 내가 요번에 뭐 이랬는데 거기 사장인 장로인데 돈 갖고 날랐어. 우리 사돈의 8천이 목사인데 아주 그냥 인생 헛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이죠.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교회마저도 부정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안 다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데 그 모든 욕을 다 나한테 해. 저는 목사인 이유만으로 욕을 엄청 먹습니다. 네. 그냥 목사야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내 목사인 게 미안할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안수 받아서 제가 신학교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복음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 반드시 영적인 충돌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저희가 영화 건국전쟁 보고 막 요즘에 온 나라 안에 건국전쟁 이야기가 막,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런 교육과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에 잡혀 있는 분들은 우파다, 좌파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막 화를 내. 그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또 막 싸움이 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떻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나는 주님을 모를 때는 안티킹덤으로 야생마였지만 주님을 알고 나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야생마가 됐어. 또 어떻게 또 막 싸워서 결국은 막 논리로 이겨 막. 근데 이겼는데 이 사람은 더 교회로 안 나오고 막, 그죠? 지옥을 더 빨리 가 막, 그죠?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온유함이에요. 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100도씨로 끌지 않고 70도에서 멈출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설득하고, 그죠?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논리와 그 근거를 자근자근 씹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요, 결국 그 사람의 존재 안에 온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 존재가 다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말을 뭐 겸손하게 한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육쟁이 그 할머니 국밥집 가서 그 먹겠어요. 깍두기 네가 떠서 처먹어. 근데 왜 그게 마음이 힐링이 돼? 그 워딩이 중에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막 나한테 막말해 주다니 막 나를 자녀로 생각하나 봐. 막 고아영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국물 더 주세요. 돈 더 내.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그죠? 결국은 존재. 그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데 메신저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 반드시 메시지는 굴절되고 왜곡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구원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게 온유함이에요. 나의 커져 있는 자아를 죽여서 내 뒤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경배의 대로를 위로 만들고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네, 이 땅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성경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이에요. 그게 땅일 수도 있고 뭐 재정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뭐가 있냐면 확장되어지고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받으면 진 것 같고 분노가 나고 이불킥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멀리서 보면은 져 보여요. 멀리서 보면 양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영혼들을 계속 얻어가요. 그 사역이 계속 빌드업이 돼가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하나님 축복하세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냄으로 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늘마음교회에서 나야 되는 소리는 기도 소리, 웃음 소리, 찬송 소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적용할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나는 온유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편이 아닌 사람, 반대말로 뭐예요? 그러면 남편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온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남의 편에게 온유하라고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온유하시고, 물론 아내한테도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온유함을 또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다 마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제가 대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뭐냐면,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존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의 문맥상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에요. 비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의 사역과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수도 없는 비진리와 사망 권세들과 싸웁니다. 결국 여러분, 사역이 뭐냐면 전부 다 메시지 싸움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메시지들을 끄집어내고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다 메시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길 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6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우리가 막 영원한 삶으로 막 애녹같이 옮겨진다, 이게 아니라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그 순간 뭘 누리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잡고 경험해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죽으면 언젠간 천국 간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의 순종으로 그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는 자들이 영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하루하루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종합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꼭 예배만 드려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직업,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일, 직장, 일터, 주님과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서 우리가 뭘 취하게 돼요? 영생을 취하게 돼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일치는 내가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영생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그렇게 되면요, 예배 때 와서 다시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삶 자체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일상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일상과 예배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해.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 오면 다시 영적인 걸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벌써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지금 내가 뭔가 통합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녀에 대한 염려만 했어.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예배하면서 깨어나면 다시 영생의 길이 열리고 회복될지어다. 자, 14절 15절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그 6가지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 삶을 계속 ing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복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결론은 뭐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은 어느 순간 그 영역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뭐냐? 내가 잘했어? 뭐 디모데가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죠.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매주 더 큰 차원의 영적인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 그렇죠? 북한, 그 다음에 아시아와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흥의 여정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기도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신. 넌 떠들어라, 나는 잔다. 뭐. 결론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재단을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아시아와 열방을 향한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시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인내로 하고 있고요, 온유함으로 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하고 있고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6가지의 모든 영적인 애티튜드가 다 우리에게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 나라들 보세요.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지. 전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별로. 아니, 주님, 유럽에도 프랑스에도 사실 주님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뉴욕에도 필요합니다. 헐리우드 필요해요. 캄보디아, 몽골, 주여. 근데 기도하면 그들을 향한 아가페가 부어져. 제가 요번 주간에 특히나 이제 아시아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만에서 목사님 오셨잖아요. 목사님 너무 많이 은혜 받으셨고, 우리 교회 모두 훈련들, 자료들 다 가지고 가셔서 이제 링크로 1단계부터 쭉 수업 들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대만의 아비와 같은 영적인 아비와 같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방문하시게 됐어요. 그분은 대만에서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대만에서 다 훈련하고 중국의 다음 세대 또 화교들 중국을 여는 부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연결됐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몽골에서 다음 세대와 또 그 몽골의 영적인, 왜 다 아비들만 연결돼요? 몽골의 영적인 아비와 연결돼서, 혹시 같이 예배할 수 있냐 와서. 그리고 또 7월에 중국의 청소년들이 제주에 와서 같이 또 예배하게 돼요. 아시아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그 나라 죄가 그냥 회개해, 경배해, 인내해, 연단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 니네가 기도했잖아. 그렇죠? 그 베트남에는 10명의 탈북민들 놓고 기도했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냥 일이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교회 안에 풀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 서로 막 권면해. 야, 기도 함부로 하지 마. 기도 살살해. 왜요?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단을 통해서, 국가 제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열방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자, 20절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는 명확한 결말이 아니라 명령으로 끝나요.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결국은 뭐냐면 복음과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계속 일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는 특별히 부름받은 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절절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시아와 열방에 하나님의 디모데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이 말씀 그대로 준비되어져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